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상표들 중에 물건이 있는 상표들 중에 저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가 싶은 그런 상표가 있어요. 참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죄송한데 술 중에 한국에서 나오는 술 중에 처음처럼이라는 술이 있습니다. 처음처럼. 저거 어디 성경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구절 아닌가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음성이 내게 들려졌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봤던 성경 구절이 다시 한번 생각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성경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책이나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우 신기한 어떤 체험들을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체험일 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성경 말씀이 개입되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설교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각각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때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임하게 될 때로 돌아갑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오늘 그 요나에게 사명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요나서 1장과 2장을 함께 읽으시고 이제 요나서 3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즈음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셔야죠. 제가 부흥회 기간 첫 번째 설교가 첫사랑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죠. 오늘 여러분 이번 지난 2022년을 접고 3년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즈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사명이, 또는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 다시 한번, 만약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요나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냥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요나가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뱉어낼 수 있을 텐데 물에다가 뱉어내지 않고 육지에다 뱉어내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명하여,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들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 참 신기한 거죠, 그죠? 누구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 움직여요? 그리스도인만. 여기서 오늘 본문 요나서에 보면 요나만, 선지자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질 않습니다. 혹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죠? 자, 그렇게 육지에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이 시작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요나서를 읽는 동안에 가장 은혜되는 단어 하나를 꼽아라, 가장 감동적인 단어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두 번째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번째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조기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몇 번 기록이 되어 있냐면 두 번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한 번, 2장에 한 번이에요. 목사님 창조가 두 번인가요? 아니요. 창조가 두 번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기사를 첫 번째 한 번 쭉 설명하고 다시 또 한 번 두 번째로 또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바다나 강을 몇 번 건너요? 두 번 건넙니다. 그죠?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성경책은 크게 몇 개의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을 적어서 가지고 내려온 게 몇 번이요? 두 번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몇 번에 걸쳐서 오셔요? 두 번에 걸쳐서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신 걸 초림,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하죠. 지금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사명도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은혜입니까? 요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삐쳐버린 요나의 그 상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점이에요. 인간이 변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팽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팽개쳐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네가 하나님 싫어해? 나도 너를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꼭 요나를 쓰셔야 됩니까? 요나 안 쓰시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꼭 나를 구원하셔야만 합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어야만 했냐고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유익도, 하나님께는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는 일이, 나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회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를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원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은 철회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부패하고,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절망하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킬 만한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끝까지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 또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임하여 가라사대. 요나는 좀 변했을까요?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참 묘한 묘사입니다. 되게 오묘해요, 묘사가.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유행했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오늘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요나가 여러분 변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변한 것 같은데 변한 것 같지도 않은, 그런데 변한 것 같은 너. 여러분, 일단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다시스로 가니라 이랬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임하는 거니까 똑같이 임했겠죠. 처음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가서 뭐라고 외치라고요?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전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일단 변한 것 같아요. 요나가 변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 여러분,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뭐냐면 니느웨는 어떤 성읍이라고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어요.
며칠이요? 사흘. 걸어서 사흘을 가야만 갈 수 있을 정도의 큰 성읍이었다 그랬어요. 뭐 이것 가지고 논쟁은 많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컸느냐, 뭐 그보다 작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뭐 크려면 그 정도도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수천 년 전이라 할지라도 가능은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묘사가 웃겨요. 사흘 동안 가야 다 돌 수 있는 성읍을 요나는 며칠 동안 갔다고요? 하루 갔대요. 하루. 그 얘기는 니느웨 성 전체를 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걸어도 사흘인데 가면서 설교하면서, 가면서 전하면서, 만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가면 사흘보다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을 하루만 갔다는 거예요. 다 간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들이, 이제 아이들이 싸웁니다. 특히 이제 조그만 남자애들, 같은 성일 경우, 그죠? 남자 여자 이렇게 둘이 잘 싸우죠. 나이가 비슷하고 그러면, 어릴 적에. 그러면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두 형제가 싸우면 뭐 때문에 싸웠는지, 이유가 뭔지,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둘이 싸웠다는 자체가 부모님은 매우 속상하시죠. 그래서 막 야단을 쳐요. 형한테, 너는 형인데 그러면 되니? 동생을 잘 돌봐줘야지. 형이 그러면 되냐? 동생한테 뭐라 그래요? 넌 동생이 돼가지고 형한 말을 잘 듣고 해야지. 형이 맨날 너한테 잘해주는데 너는 동생이 돼서 형한테 대들면 되니? 이래요. 그러면 애들은 그 말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러고 있어요. 마음이 동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부모님이 막 야단치니까, 너 둘이 싸우지 말았지? 그럼 속으로 화는 나는데 알았어요 그래요. 그죠? 둘이 악수해. 악수. 허그해줘. 그죠? 진심이 없어요 거기에. 마치 그 애들과 같이, 너 잘못했잖아. 그래서 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니느웨 성에 가긴 가는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사흘 동안 다닐 길을 하루 간 거예요, 하루. 여러분, 말씀의 내용도 이상해요. 선포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처음에 했어요? 너는 일어나 니느웨 성으로 가서 뭐라고요? 너희의 악독이,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 뜻이 뭔가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죄가 있다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 죄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40일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성이 무너질 거라는 얘기를 했나요?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성경의 이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이 문자 그대로 딱 몇 마디 그것만 전했느냐, 실제로 또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에서 뭐 어떤 전하라고 한 말씀 중, 전했던 말씀 중에 정말 40일이 지나면 뭐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그 말만 했겠느냐, 다른 말도 했지 않겠느냐? 물론 했겠죠. 그런데 요지가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니느웨 성에 죄가 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전해주라고 하는 건데, 요나는 자꾸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라는 것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40일 안에. 근데 결과적으로 니느웨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뭐냐면,
이 니느웨 성이 어찌됐든지 간에 무너져야 된다. 심판되어야 된다. 물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히 거짓된 선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의 뜻은 뭐냐면 무조건 여기 심판받고 니네는 죽어, 멸망이야. 그 말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요나는. 그것보다 니느웨는 포악하고 난폭하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 그게 틀린 말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니느웨 성이 회복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있어서 갖고 있는 문제는요, 말씀을 그것도 아니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믿긴 믿는데 다 안 믿는 거예요. 거기에 내 뜻을 좀 섞고 내 계획을 좀 섞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좀 보태서 믿으려고 하는 것. 거기에 오늘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요나의 문제는, 요나의 상황, 하나님의 뜻을 전하긴 전하는데 다 전하진 않고 자기 뜻을 좀 섞어서 전하려고 하는 이 요나의 상황은 매우 사단적입니다. 마귀적입니다. 사단이 잘하는 거, 마귀가 잘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긴 전해주되 다 안 전해주는 거. 끝에만 조금 바꿔버리는 거. 그렇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의 나무의 열매를 다 먹되 단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아담에게 할 때 아담은 하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창세기 기사를 보면 나중에 그 짝을 지어 주신 다음 하와에게 뱀이 찾아가죠. 찾아가서 뭐라고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전해주긴 전해주는데 살짝 바꾸죠. 하나님이 이거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하와가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살짝 바꾸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래요.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어떤 거를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한 분 하나님이심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네요? 그럼 귀신들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귀신 만나는 거예요, 우리? 무슨 뜻입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지적으로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한 분이라는 얘기는 다른 어떤 신보다 그 위의 신이요.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다.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이 정도까지는 다 우리만큼 해요. 그런데 뭐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은 없어요. 그렇죠? 귀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죄 많은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인간은 그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했다고 치더라도 다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섞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김정우 목사의 음성을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여러분 자신에게 좀 적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고 있나? 복 준다는 말씀은 잘 들으면서 복 받으라고 설교하면 아멘 아멘 넙죽넙죽 하면서 넉넉하게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면 그 말은 아멘이 안 나오는 그런 믿음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이제 요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책의 제목이 요나서잖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 요나서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나는 몇 마디 안 했잖아요. 가가지고 니느웨 성에서 40일이 있으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주체도 없어요. 그죠?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멸망시킨 나도 아니에요. 그냥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히브리어로 하면 5글자예요. 5글자 딱. 5마디 말. 그거 하고 하루 정도 이렇게 쫙 하고 돌아서 왔는데 니느웨 성이 완전히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니느웨 성의 왕이 요나가 해야 할 말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전해줄 말을 니느웨 왕이 대신해서 너희는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라. 짐승들까지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막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왕이 대신 요나 대신 선포를 해줘요. 요나처럼 사역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요나 같이 선교할 수만 있다면 저도 이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요즘은 교회들이요 웬만한 목사님들 청빙하는데 주특기라도 없으면 이 사람이 특별히 어떤 사역에 조예가 깊다든지 뭘 잘한다든지 이런 거 없으면 써주지도 않아요. 근데 요나를 보세요. 겉은 몰고는 막 이상하고 그죠? 그 500마일, 600마일을 걸어서 지금 왔잖아요. 바닷가에서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내려가지고 그죠?
뭐 외모는 완전히 이상할 거 아닙니까? 네. 아마 홈리스 그런 외모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자기가 니누에 성에 와가지고 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뭐 이런 소개도 안 했어요. 그냥 와가지고 막 지나가는 길에 그냥 무성의하게 그렇게 전했던 그 말에, 여러분 4장에 보니까 니누에 성 사람들이 몇 명이요? 12만 명 있었대잖아요. 그 12만 명이 그냥 통째로 그냥 한 도시가 그냥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완전 이 정도 부흥의 역사면 영국의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 아닙니까? 아니면 영적 대각성 운동 1차, 2차 미국에서 있었던, 그죠?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평양 약 100여 년 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회, 얼마나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써졌으면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 했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대각성이 그냥 요나의 말 몇 마디에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건 요나가 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성령이 하신 큰 부흥이 니느웨 땅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서 이 회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이방인들, 악독이 가득했던 니느웨 백성들에게서 이 진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니느웨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회개의 진짜 모습이 한 5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회개를 하는데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좀만 기다렸다 교회 갈게요. 하나님 제가 돈 좀 벌고 넉넉해지면 갈게요. 요즘 바빠서 못 가거든요. 제가 술 좀 끊고 담배 끊고 갈게요. 우리 자식들이 좀 홀로서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우리 자식들 뒷바라지를 좀 끝나면 갈게요. 그런 거 없더라고요.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순간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돌이키더라. 두 번째,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회개하더라. 왕부터 심지어 그 백성들이 기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지위의 높고 낮음이 필요 없어요. 누구 앞에 회개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데요. 임금이라도 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뭘 보니까 그걸 알 수 있어요?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방식이 죄를 자기에게 더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회개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이러면서 회개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왜 베옷을 입느냐? 베옷은 언제 입는 건데요? 시신 염할 때 입히는 옷이 베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죄와 같은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왜 죄를 뒤집어 쓰냐면 사실은 저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할 때 흙이 뭐예요? 히브리어 단어로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파르가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비옥한 땅에서 살아서 그런지 이렇게 그 흙을 생각해요. 진흙을 생각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아파르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먼지예요. 먼지. 그냥 그 사막에 바람이 불면 쓱 날아다니는 먼지를 아파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먼지 덩어리,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나는 흙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당신 앞에 모든 처분을 당신께 맡깁니다.
나는 이미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나를 처분하시오. 죽여도 할 말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 말이나 감정뿐만이 아니라 의지가 바뀌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치는 것,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은 채 말로만 하는 회개,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거 말고요, 완전히 감정이 뒤바뀌고 의지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실 때까지 부르짖는 게 회개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몇 번 목사님 설교 듣고 한번 울고 끝난 게 아니고, 내가 회개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무릎 꿇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나는 사과했으니까 됐지. 내가 사과했는데 왜 당신이 나의 사과를 안 받아주시냐고. 이건 사과하는 게 아니죠. 나도 잘못한 거 아는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는데, 너도 이랬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화를 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사과하잖아. 이건 사과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도 좀 알아듣게 얘기하셨어야죠. 그랬으면 내가 회개를 진작에 했죠. 이러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것이 풀릴 때까지 저는 무릎 꿇습니다. 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이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완전히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난 걸 어디까지 봐야 악한 길에서 떠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선을 행하면, 그죠? 그래야 저놈이 이제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진실함과 뜻을 돌이키는 것을 보신 거죠. 그러고 그래, 너희는 악을 떠났구나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셨다, 진노를 그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요나의 그 무성의한 말을 듣고도 니느웨 백성은 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오늘날 사도들의 전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말을 너무나 지겹게 하고, 어떤 김정호 목사 같은 사람은 새벽에도 벌써 몇십 분이야, 벌써 30분 넘게 설교하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신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일어나 마지막 날에 이 땅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잘못 설교하는 목사들에게는 그 목사들에게 따라 큰 징벌이 있을 겁니다. 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도 잘못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잘못된 어그러진 말들 속에서도 비록 선한 선을 행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는 목사들의 말과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의 열매를 맺혀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잘못된 요나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도 니느웨가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저 목사가 잘못 전해서 그래, 저 목사가 좀 삐딱하게 전해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성경 66권이 있고 그 66권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그 감동을 통해 때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꿀송이 같이 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 우리만 성경이 졸립다고 말하고 설교가 잘못됐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회개는 안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감사해하며 회개하고 있는지요? 이 회개가 결국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 회개는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회개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나의 죄를 고백하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회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2023년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면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저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3년에는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바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된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분별하여 온전히 받아들여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끝까지 내 인생 완전히 채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회개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복이 오늘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